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 평강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이 또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19장입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19장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의 두 번째 비판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세 명이 계속 번갈아가며 지금 욥을 충고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요.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욥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새겨보는 그런 시간,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세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22절, 23절에서 29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13절 이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욥은 지금 자신의 친구들이 특별히 빌닷이 자기를 아주 짓부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욥의 친구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욥에게 정말 좋은 충고를 해주는데 욥이 고집스럽게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욥은 더 괴로운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고난당할 만한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지요. 이 말이 당시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괴롭힌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욥이 지금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학대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그렇게 못 살게 한다면, 이유도 없이 그런다면 욥이 하나님을 믿을 근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저주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가 하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고통을 지금 하소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어떤 금이 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욥의 신앙입니다. 이 그의 고백은 결국 어떤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대로 맡겨드리겠다.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 터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는 욥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의 아주 근본이지요. 하나님을 계속 그 상황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내 운명을 아버지에게 손에 맡깁니다. 이게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하나님한테 맡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운명을 맡깁니다. 그것은 자기의 괴로움을 하소연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또 새로운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지금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친척, 친지, 그리고 종, 아내, 자식, 어린 아이들, 친구들 모두가 자기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염두에 두질 않는 거지요. 존재감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전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 욥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갈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 친척, 친지, 또 형제, 그리고 심지어 아내까지, 자식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조차도, 종들조차도 자기를 전혀 카운트하지 않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꼭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오게 되는데 그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죽을 때지요. 죽음이 우리에게 임박해 오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호스피스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자주 뵙잖아요. 근데 일단 호스피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지금 욥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난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까지도 내 숨결, 내 입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이 호스피스 들어가서 정말 산소호흡기 끼고 거칠게 숨을 몰아내실 때 거기에 가서 같이 입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여기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이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떠나게 될 때 욥이 경험하는 것. 20절 말씀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이 여기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욥은 절대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지금 있는 소유가 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좀 다 없어진 것도 고통이고, 더더욱 자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도 정말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소에 그렇게 자기를 가까이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이고 사랑하던 자들이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다 떠나게 됩니다. 고독이죠. 절대 고독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절대 고독. 여러분, 죽음의 과정을 함께 갈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그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그 과정은 나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욥이 고난 속에서 바로 그런 고독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면 우리 인간들이 평소에 가졌던 우리 인간의 그 소위 품위, 인간으로서의 그 디그니티, 이거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호스피스 과정까지 가시는 과정,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이제 치매가 걸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존엄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좀 느낄 수가 있는가? 지금 욥은 자기의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고독, 자기의 존재감, 가치감을 다 상실하는 이런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 고통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갖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23절,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지요. 먼저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말을 기록한다. 유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이 이런 고난 속에서 자기가 유서라도 남기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라도 그걸 읽어보면 자기를 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친구들이 전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주 답답한 거지요. 절대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진심을 자기가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 유서를 쓰는 심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느라. 예, 유서를 쓰는 것은 참 지혜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지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 신앙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듯이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처음 사단이 그 마귀가 이 욥에게 하나님 그런 모든 거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지요 했던 것처럼 어떤 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면, 그럼 결국 마지막 우리가 죽음에 임하게 되면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다가 그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결국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떠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내까지도 다 떠나고 홀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럼 모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기복 신앙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깊은 신앙은 지금 바로 욥이 이 유서를 쓰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거지요. 지금 보십시오. 이제 25절에 그가 말합니다. 그 모든 자기 소유 다 없어지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잇몸 하나 남았다고 말할 만큼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가 그런 중에도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지금 버텨나가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니 성도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간의 고귀한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믿음입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 말은 대속자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편에서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죠. 절대 고독 속에서 욥은 절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고독을 다 이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 보면 이 욥이 마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부활신앙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욥은 아직 훨씬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 그가 부활신앙이라고는 확실한 그런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실지는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욥은 자기는 아직 그걸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희망을 꺾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하나님을 자기는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아주 초조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반가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마음이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까? 비행기에서 누가 내린다든지 차에서 내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차를 타고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할 때 정말 막 초조하게 한 마음까지 가지면서 기다리던 마음.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을 자기가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죠. 이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놀라운 신앙이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 희망을 걸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만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신앙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형편과 처지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 부분을 바라보고 오늘 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욥의 삶과 그의 신앙을 살펴보며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절대 희망을 두고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고독, 죽음의 고독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신앙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말도 안 되는 모든 일들, 그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중에도 우리의 신앙의 품위를 잃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